오늘 본문은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그 예수를 안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하고 예수를 믿는 거하고 다릅니다. 사실 하나님을 믿는 종교는 유대교, 이슬람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자기들은 신을 알라 신으로 잘못 착각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예요, 예수. 이 예수를 사도 바울이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 열성 때문에 예수 믿는 자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메섹 도상에 갔는데 다메섹 도상에 근처 가다가 거꾸로점을 당하잖아요. 3,000층을 갔다고 그래요. 근데 그 사도행전 그때는 이 성경 구절이 기록되어 있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 섰을 때 내가 그때에 기록되지 않았던 얘기를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았다. 그때 내가 이방인 사도로서 나이가 소명을 받았다. 그런 의미에서 이 26장 18절은 정말 중요한 하나의 그 이방인으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죠. 복음의 핵심.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언어는 그 내용을 담는다 그러거든요. 언어가. 이걸 이제 포획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언어가 황성옥이라는 언어가 내 존재를 담고 있는 것처럼. 그러면 이 본문이 이 성경의 사도행전 26장 18절 이 내용이 사도 바울로서는 구원의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또 디테일하게 또 이걸 우리가 기표라고 그래요. 기표는 또 다른 기표를 묶어서 또 다른 내용을 담거든요. 근데 이 바울이 그 구원의 내용을 아주 디테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설교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에요. 우리의 밝아진 눈과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눈을 뜨게 하는 것. 그래서 구원이 사복음서에 보면 소경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지금 바울이 그때 내가 사울아 너 어찌 여기 있느냐? 아 누굽니까? 네가 핍박한 예수다. 하나님이 그에게 분명하게 너가 이방인 사도로서 사명을 감당할 때 그 구원의 내용이 뭐냐를 아주 한절이지만 너무나도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26장 18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톱타 스크립처 전체 성경이 중요하지만 이 성경 구절은 그런 의미에서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봅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구원은 뭡니까? 눈을 뜨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역설은 누가 보면 뭐랍니까? 네가 눈을 보고 있냐? 너는 아직도 죄인이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눈을 우리가 밝아진 눈도 죄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러한 죄에서 다시금 눈을 뜨게 하는 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눈을 뜨게 하는 게. 그런 의미에서 우리 지지난주 그런 얘기 했잖아요. 성령은 우리에게 새로운 영적 순종의 원리를 이식해 준다 그랬어요. 이식해 준다. 그러니까 내가 있는 거에 나를 돕는 자가 아니라 새로운 영을 준다 그래요. 새로운 마음을 준다 그래요. 새로운 영을 우리에게 준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일할 때 순종할 때 내 자신과 타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신과 타협하는 게 아니라 성령은 새로운 마음을 준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오늘 본문도 새로운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어둠은 다 같은 내용이죠. 어둠은 본질상의 진노의 자녀라고 에베소서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또 사단의 권세에서 요한계시록 이번 주 설교가 뭐냐면 붉은 용입니다. 예뱀, 붉은 용, 사탄, 마귀, 또 부적행에서 나온 짐승. C.S. 루이스 목사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탄을 너무 강조하지 말아라. 또 한 가지는 사탄이 없다는 얘기를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사탄이 있는데 너무 강조하지도 말고 너무 없다고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너무 극단으로 가지 말아라. 여전히 사탄은 그러나 있다 그러는 거예요. 이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이제 그런 관계 속에서 제3과 나를 믿어 거룩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기업은 뭐라 했어요? 상속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한 기표에 다양한 문장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 기억납니까? 마리아라는 그 하나의 기표에 마라란 그 문맥을 담고 있어요. 어디에서 이렇게 갖다 썼는가가 이제 히브리어 원문에 가면 이제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쓴물이 나오는 거예요. 마라. 그리고 고통 있는 자. 나를 괴롭게 했다 그러잖아요. 나오미가. 그래서 내 이름을 마라라 그러잖아요. 이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기업은 우리가 회사도 기업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기업은 후사라고도 그래요. 상속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물리적으로 말하면 모든 재산을 받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기업에는 이 기업의 기표란 속에는 어떤 내용도 포함되어 있겠어요? 하나님 나라 모든 것을 후사로 상속으로 내가 받는다면 여기에 또 어떤 내용도 포함되어 있겠어요? 그렇죠. 자녀란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업을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나라를 상속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속받는다의 상속 후사의 내용에는 아들이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물리적인 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된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구원의 목적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의 충만의 자리로 우리를 목적하고 계시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성령에 관한 내용이잖아요.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그 예수가 그가 오면은 나에 대해서 생각나게 하고, 나에 대해서 기억나게 하고, 나에 대해서 가르쳐 주리라. 교회 행사를 하는 목적도 이제 궁극적으로는 기업을 얻는 거죠. 기업을 얻는다는 것은 궁극적인 목적은 내가 예수 닮기 위하여. 그러니까 행사가 행사로 나오면요, 어떤 무엇을 하자로 운동만 덩그러게 남다 보면은 하자가 강조되면은 자꾸 울타리가 쳐진다 그랬잖아요. 항상 무엇을 해라. 그러면 내가 복을 줄 것이다. 무엇을 하자, 무엇을 해라. 다 좋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이 언약이 성경에 약 5만 4천 개가 있는데 이 언약의 본질은 내가 너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야, 자존심해라. 공부해야. 너 그래야 성공해. 그런 형태로 모든 것을 하는 목적이 결국 아버지와 아들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자라는 그 목적, 우리 부모가 너 자존심해라. 너 공부해야 된다. 너 일찍 돌아와라. 술 먹지 말아라. 담배 피지 말아라. 오락실 너무 오래 있지 말아라. 이 모든 목적은 그 부모는 그 자녀가 자녀다워지길 원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자존심하는 게 본질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신앙의 목적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목적이 그러한 목적을 갖게 되면 모든 게 은혜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명예롭고 복 있는 교회입니다. 어떤 정황, 어떤 사건을 만나든 감당한 만큼 내가 깊어지는 거죠. 내가 넓어지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내 안에 맺는 것입니다. 그 목적하심은 예수 충만이고 예수 닮은 자로서의 우리의 깊어짐이죠. 일찍이 칼 막스는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 인간은 문명이 발달하면 소외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과학 문명이 발달하면 인간의 권위가 무너져요. 권위와 질서가 무너지면 참다운 가치, 존재에 대한 상실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이렇게 힘들지만 이런 형식을 잘 지켜가야 돼요. 이제 이게 무너지면은 삶의 존재에 대한 상실감을 느끼는 우리 후대들은, 목사님들 얘기 많이 듣잖아요. 너무 이렇게 세상이 급속도로 변할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교회 망한 이유가 뭐냐면 유초등부, 중고등부 나눈 게 교회 망하게 한 길이었어요. 그때부터 자녀들이 부모 말 안 듣습니다. 교회 학조가 왜 생겼냐면은 부모 없는 자식들을 모아서 교회 학조 만든 거거든요. 교회 학조,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에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는 교회 학조 없으니까 안 옵니까? 이렇다면 꼭 얘기해 줘야 돼요. 교회 학조가 왜 생겼냐?
중세 시대부터 모든 교회는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부모하고 같이 예배 안 드리는 애들이 어디 가겠어요? 맨날 너무 도둑질하고 못된 짓 하니까 그 애들 모아서 주일학교 별도로 생긴 교회 학교입니다. 절대 처음에 본질이 교회 학교의 좋은 의미가 아니었어요. 그 전은 전부 예배를 같이 드렸어요. 모든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다 같이 예배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일학교 탄생은 뭐냐면은 그 부모 없는 불량배들 데려다가 한 구석에 모아가지고 그들만 별도로 드리는 게 교회학교 출발입니다. 제가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목사님들이 자녀들하고 같이 예배 드리는 애들은요, 지금도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하고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나도 사실 우리 애들을 따로따로 예배 드렸거든요. 중고등, 초등부 따로따로. 물론 이게 전문성은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나중에는 그 부작용이 더 큽니다. 완전히 대화 단절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물어볼까요? 예수에게 자식들하고 나눈 적 많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사실 의례를 나눠야 되거든요. 이런 이제 존재에 대한 상실감을 잃어버리면은 우리 젊은이들이 어디서 삶의 의미를 찾냐고요. 어디서 찾겠어요? 찾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알아요, 세상은. 이 세상의 상업 이 기술은 그걸 알아요. 그래서 우리의 존재의 상실감을 잃어버리고 우리 젊은이들의 마음을 둘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유혹하는데 그 첫째가 모든 교수들이 그런 얘기예요. 게임이라고 그래요. 우리 젊은이들이 정말 내 존재에 대한 상실감을 잃었다니까요. 어디 둘 데가 없는 거예요. 그 어디 보냐? 스마트 보고 있다는 거죠. 그때 유일하게 내 존재감을 느끼는 데가 허당이라는 거죠. 예수에게 많이 해주라 그러잖아요. 아무 의미가 없어도 이 자리에 온 게 가치를 보존한 것입니다. 의미를 보존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좀 내가 바빠도 교회에 가는 거. 여러분들이 내가 손해봐도 하나님 앞에 내가 이거 드린다는 거. 나 예배 시간 성실히 지킨다는 거. 이런 이것이 의미잖아요. 예수 닮음의 의미잖아요.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모든 물과 피를 쏟으셨잖아요. 이러한 예수 생명에 대한 가치를, 삶의 의미를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않으면, 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이 형상에 대한 가치와 의미를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지 않으면 우리는 그걸 배웠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간 어떤 일이 있어도 와야 되고 수요, 금요 맨날 다 우리 같이 여러분 안 그랬어요? 우리 다 같이 예배 드렸잖아요. 어찌 예배 안 나온다는 저는 어린 시절부터 그렇게 배워왔거든요. 근데 서서히 부모와 자녀와 단절 속에서 아버지의 권위가 무너진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권위가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목사 권위가 무너진다는 것은요 궁극적인 하나님 권위가 무너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권위가 무너지면 우리가 보존했던 가치와 의미가 다 무너집니다. 그러면 이제 자녀들이 갈 데 없기 때문에 유일하게 자기의 존재감을 확인하는 곳이 뭐냐면 컴퓨터 앞에, 게임기 앞에. 그나마 거기서 막 기계하고 싸워가지고 약간 성취한 그거의 의미를 찾는 이런 방황 시대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다메섹 동산에서 바울을 만났을 때 얘기했던 것처럼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기 위함이라는 이 믿음 안에서 저 행사가 어떻게 참 좀 미숙하고 부족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목적이 내가 예수의 충만으로 채워지기 위함이라는 이 뜻으로 우리가 하나 된다면 분명 각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